로마서를 좀 펴셔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쉬우니까요. 펴졌으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전 19절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았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안오란 유대인이나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 스스로의 힘을 통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죽습니다. 다 죄의 정죄로 다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는 이 절망적 상태 앞에 21절과 26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정죄받는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율법과 일치되어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절,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주의 임재 앞에, 품성 앞에, 의 앞에, 율법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24절,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23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25절, 예수를 믿으면, 그분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의로우심을 나타낼 텐데, 다시 말하면 율법과 원수였던 그들을 율법과 친구로 만들어주는 변화를 줄 텐데, 26절,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의로움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으로 사단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완벽한, 철저한, 완전 무기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구절이 26절입니다. 좀 더 덧붙이면요, 시리에서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계속 의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품성을 하늘 성전과 일치되게 만드실 때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27절부터 4장까지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과거를 돌아볼 때 그분 앞에 내세울 만한 선은 전혀 없고 오직 죄뿐이었는데요, 이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실 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죠. 행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법은 필요 없는가? 법은 무관한가? 31절, 절대로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그 믿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다. 31절입니다. 4장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일치하고 율법의 빚을 갚아준 그 의가 아니었고 그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냐 무시하느냐? 그럴 수 없다. 법을 굳게 지켜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은 말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얻었는가? 행위를 통해서 얻었는가? 아니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다. 3절,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은혜가 아니었고 당연한 임금이었죠. 싹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5절의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불법이 내 죄가 사해지고 다 가려졌습니다. 내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합니다 라는 복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죠. 정말 죽어야죠. 그 죄를 용서받는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 죄를 용서하고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새롭게 창조한 그 일에 다윗은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요. 이것이 8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을 쭉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가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19절, 이 구절을 보고 주석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3장을 펴십시오. 19절과 28절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있죠. 예, 이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 잘 한번 눈으로 새겨 들으세요.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음이 따갑고 아프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양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뜨고 창자를 도려내고 뼛속 깊이 칼로 잘라서 긁어대고 바르게 뜨는 양이 죽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죄입니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의죠. 또요, 구속주의 속죄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품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들으세요? 풀이합니다. 품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회개와 통회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뜻이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뜻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회개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일치되어서 주의 뜻과 일치가 된 사람들은 계속 전진할 텐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품성 변화가 더 깊어져 갈 텐데 이걸 가리켜서 회개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시면 하나요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 의롭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용서받았다. 저를 보시. 용서받은 것이 어떻게 보여요? 변화가 일어나거든. 변화가.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 되어집니까? 일치되거든요. 일치. 그래서 어려운 말입니다. 칭의란 칭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일치되는 것이 칭의요. 맞죠? 자, 맞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요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며 대속주이신 분께서 그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게 사형 집행을 잠시 유예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생명보험 증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의의를 옷 입고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긍휼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분 자신이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다, 은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를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복이 무엇인가를 꼭 깊이 느끼는 경험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쉽게 풀이해드렸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주님은 그 구원을 펼쳐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